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진노의 큰 날이 시작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림 받았을 때 공중에서 보게 될 일이 기록되어 있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림 받으면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년 대환란이 일어나죠. 7년 대환란에 대한 말씀이 이제 요한계시록 6장부터 나옵니다. 오늘 보면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여기 보니까 진노의 큰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진노의 큰 날, 이 날이 7년 대환란, 그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라 그랬어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굴까요?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도 특별히 누구의 진노의 날이 7년 대환란 기간인가 하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진노의 그 기간이 7년 대환란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누구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고요?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나오죠. 그 죽임 당한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진노의 큰 날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환란이 여러분 얼마나 크고 무서우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래서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대환란이 앞으로 있을 것인데 그 환란을 이끌어서 우리는 7년 대환란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환란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실 때 구원받은 성도들은 공중으로 들림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공중으로 들림받고 이제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7년 대환란의 고통이 임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7년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도 나옵니다. 원하시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찾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7년 대환란의 기간은 7년이죠. 근데 7년 대환란의 기간이 7년이라는 것은 성경 어디에 나올까요? 그렇죠.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은 종말론과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그라고 하는 한 인물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그러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 나오는 이 그가 적 그리스도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7년을 말합니다. 원래 일에는 이제 7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한 일에는 7년입니다. 문맥을 보면 이거는 7주도 아니고 7개월도 아니고 7년이 맞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맺는 이 언약은 적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맺게 될 평화 조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적 그리스도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하나님께 늘 제사를 드리죠. 7년 대환란 기간 중에도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이 있는데 처음에는 제사를 지내도록 허용을 해주다가 3년 반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제사 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그리고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그랬는데,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7년 대환란 기간 중간에 적 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맺었던 평화 조약을 폐기하고 성전에다가 자기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하도록 만드는 그것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여기 그라고 하는 또 한 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이 그가 누군가 하면 적 그리스도예요. 이 사람이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이 사람이 그렇게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7년 대환란 중간 시점부터 이 사람이 그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기 짐승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짐승이 적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가 권세를 받아서 이제 그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는다 그랬는데, 여기 말하는 그는 적 그리스도의 파트너,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거짓 종교 단체의 수장이 거짓 선지자인데, 이제 그 사람이 적 그리스도의 우상을 성전에 만들어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하게 만들지요. 그리고 경배하기를 거부하면 몇이라도 다 죽인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적 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적 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고 살고 싶으면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과 1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7년 대환란 기간 중에는 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됩니다. 지금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잘 안 믿죠? 근데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시고 휴거가 일어나면 그제서야 이 유대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우상 앞에 절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빨리 산으로 도망쳐야 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적그리스도는 7년대 환란이 시작될 때 바로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본색을 드러내면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은 7년대 환란 중간 시점부터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요한 1서 2장 18절에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이 적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만 이 사람은 사탄에 의해서 특별히 쓰임받는 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적그리스도이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적그리스도를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쏟아질 첫 번째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7년 대환란 기간 중에는 세 차례에 걸쳐서 재앙이 쏟아지는데 첫 번째 재앙을 요한계시록에서는 7인의 심판이라 그럽니다. 두 번째 재앙, 두 번째 심판은 이제 7 나팔의 심판, 세 번째는 7 대접의 심판이에요. 오늘 이 본문은 이제 7인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 2절 보겠습니다. 1절 2절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첫 번째 인을 떼니까 무엇이 나왔습니까? 흰 말과 탄자가 나왔죠. 여기 흰 말과 그 탄자는 이제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의미하는 것이죠. 적그리스도가 이제 흰 말을 타고 쫙 등장을 할 것인데 흰 말을 타고 등장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평화의 사도인 것처럼 나타내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9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도 백마를 타고 내려오십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백마 탄자는 예수님이 아니고 적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흉내내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성도들이 휴거되어 공중으로 들림받으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참 복잡해지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이 땅에 남은 사람들끼리 살아가야 되는데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그 혼란한 틈에 세계의 지도자로 등장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이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세상의 평화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처럼 행동을 하죠. 그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따르도록 미혹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이 이제 7년대 환란이 시작된 그 직후의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그리스도인 양 행세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그 많은 가짜 그리스도 중에서 제일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예요. 그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들 다 누르고 자기가 이제 그리스도 행세를 하는 것이죠. 나를 따르면 여러분들은 평화롭게 살아갈 수가 있다. 나를 믿으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방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절 4절 보겠습니다. 3절 4절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자,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붉은색 말이 나왔고 그 말을 탄자가 나왔죠. 근데 이 사람이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붉은 말과 그 탄자는 뭘 상징하는 것 같습니까?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있을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 7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것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일어나는 거예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지금도 세계 여러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7년 대환란 기간 중에는 어마어마한 전쟁이 이 땅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20세기 들어서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일어났죠. 그때 참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7년 대환란 때는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전쟁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그 전쟁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지금 이 세상에 여러분 무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핵무기도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제 북한까지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무기들, 핵무기들 언제 폭발할 것이냐, 언제 쓰게 될 것이냐, 제 생각에는요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그런 무기들이 다 사용될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핵폭탄이 터질 것이고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민족이 민족 간에 전쟁을 하고 하는 그런 비극이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인을 떼었을 때 보여준 일입니다. 5절 6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5절 6절.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세 번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과 그 탄자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탄자의 손에는 저울이 들려 있었죠. 검은 말과 그 탄자는 뭘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기근과 식량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에서 전쟁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 기근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말씀을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여기까지는 전쟁에 대한 말이죠. 곳곳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어요? 기근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기근은 여러분 비가 오래 안 와도 기근이 일어나지만 또 전쟁이 오래 지속되어도 결국은 기근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이 오래되면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러면 먹을 것이 없어집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이제 결국은 그 기근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북한도 지금은 상황이 좀 나아졌는지 모르지만 얼마 전에도 하여간에 북한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증언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탈북자들이 그 굶어 죽은 그런 것을 이렇게 증언을 하는데 정말 심각합니다. 북한은 사실은 핵무기만 포기하면 그 돈 가지고 그 주민들 얼마든지 식량 대줄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냥 그 김정은이가 핵무기 만드느라고 거기에 정신이 빠져가지고 모든 돈을 거기에 다 쏟아붓고 있으니 북한 주민들은 이제 굶주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7년 대환란 때는 이제 뭐 흉년과 전쟁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적 그리스도와 그의 측근들은 아무리 기근이 심각해도 그 사람들은 껐떡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보세요. 북한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굶어 죽어도 김정은이 여러분 뭐 밥 굶었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김정은은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7년 대환란 때도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6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여기 보니까 밀과 보리 이런 것들이 엄청난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것이 지금 기록되어 있죠. 먹을 게 없으니까 엄청난 가격에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랬어요. 감람류, 포도주 이런 건 여러분 굉장히 고급 음식에 들어가죠. 고급 음식이에요. 사실은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거는 밀, 보리 이런 거예요. 여기 나오는 감람류, 포도주 이런 거는 이제 즐길 때, 연회할 때, 잔치할 때, 그럴 때 주로 필요한 것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딱 생각하시면 돼요. 북한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도 김정은과 높은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산다는 거. 7년 대환란 기간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그 측근들은 잘 먹고 잘 지낸다 하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7절 8절 계속 보겠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자, 네 번째 인을 떼니까 무슨 색말이 나왔습니까? 청황색 말이 나왔죠. 여러분, 청황색이 무슨 색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청황색이 이게 무슨 색일까? 제가 몰라가지고 사전을 찾아봤어요.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니까 거기에 안 나오더라고요. 이 사진에 또 안 나오는 색깔이에요. 청황색. 한자는 이게 푸를 청에다가 누르황이에요. 그러니까 푸른색도 띄면서 누른색도 띈 색이 내가 볼 때 이제 청황색인데, 우리나라 말 다른 성경을 제가 찾아봤더니 공동번역 성경하고 우리말 성경에는 이 청황색 말을 푸르스름한 말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푸르스름한 말. 그리고 킹제임스 영어 성경과 NIV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요, pale, 창백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창백한 말 그렇게 번역을 해놨고요. NASB 영어 성경에서는 ash가 재지요. ash를 이제 형용사로 만들어가지고 ashen, 잿빛인 말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잿빛의 말. 그리고 또 어떤 영어 성경에는 pale green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엷은 녹색. 그래서 제가 종합을 했어요. 종합.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청황색이 어떤 색인가 하면 잿빛을 띤 엷은 녹색이에요. 그게 청황색이에요. 네, 아시겠죠? 잿빛을 띤 엷은 녹색. 사람이 여러분 사색이 됐다 그러잖아요. 사색이 되면 색깔이 어때요? 사람이 누렇게 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푸른 비춘다고 그래요. 그 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이 뭐예요? 사망. 사망을 상징하기에는 그 색깔이 딱이죠. 푸르스름하면서도 약간 잿빛을 띤 그런 색깔. 그리고 이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고 음부가 그 뒤를 따르는데 땅 4분의 1의 권세를 받아서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사람을 죽인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7년 대환란 기간 중에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전쟁 때문에 죽임당하고, 어떤 사람은 기근 때문에 굶어 죽고, 어떤 사람은 지진이 나서 또 목숨을 잃고, 어떤 사람은 또 맹수에 물려서 죽임을 당하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먹을 것이 많을 때는 맹수들도 산속에 잘 지내지만 먹을 것이 없어지면 맹수도 결국은 사람 있는 곳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사람들을 막 물어 죽이고 하는 것이죠. 땅 4분의 1의 권세를 받았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겠습니까? 어쩌면 지구 인구의 한 4분의 1 가까이가 죽을 수도 있어요. 땅 4분의 1의 권세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해치고 죽인다 그랬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펴본 이 내용이 7년 대환란 전반부에 일어날 일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8절에서는 이제 이 전반부에서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8절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제 전반부 환란이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남은 또 이제 하반부의 재앙이 계속 쏟아지게 된다 그 말이죠. 9절부터 11절 계속 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이번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섯째 인을 떼니까 죽임당한 영혼들이 자기들의 피를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결국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임당한 그런 사람들이죠. 적그리스도는 7년태의 환란 전반부에 등장을 해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줄 것처럼 약속을 하지만 그 약속을 중간에 깨트리죠. 그것이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 중간에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우상을 성전에 만들어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하게 만들지요. 경배하지 아니하면 누구라도 가차없이 죽인다고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이미 찾아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과 10절에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10절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게 보니까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죽는데 내어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게 어떤 사연가 하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색출해놔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막 고발을 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숨어 다녀야 하고, 또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살기 위해서 또 고발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죽는데 내어주는 그 상황을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임당한 영혼들이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이제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데, 어디서 호소를 한다 그랬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제단 아래에서 호소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9절 하반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중간부터 보시면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제단 아래에서 호소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단 아래에서 호소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거는 일종의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제사 드릴 때 짐승의 피를 제단 아래에 뿌렸어요. 그래서 제단 아래에서 호소한다 하는 이 말은 이 사람들이 순교당한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순교당한 것을 이제 제단 아래에서 부르짖는다, 그렇게 우리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임당한 이 영혼들이 하나님께 호소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자,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순교당한 영혼들의 수가 차기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흰 두루마기를 이들에게 나눠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흰 두루마기는 흰 옷을 말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 흰 옷이 여러 번 나와요. 흰 옷, 공중에 있는 영혼들이 흰 옷을 입고 찬양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이 사람들이, 순교당한 이 사람들이 흰 옷을 받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찬양하는 모습은 요한계시록 7장, 오늘 보면 그 다음에 바로 나옵니다. 그건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부활은 언제 하느냐? 7장을 보시면 이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아직 이 사람들이 부활했느냐? 부활은 안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부활은 언제 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시고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이 사람들이 부활합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은 죽으면 언제 부활하죠? 신약시대에 죽은 성도들은 언제 부활합니까?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실 때 부활하죠.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들림받고, 죽은 사람들은 그때 부활해서 이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 그렇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기록되어 있죠. 구약시대 구원받은 사람들은 언제 부활할까요? 구약시대 때 구원받은 사람도 이미 다 죽어서 지금은 어디 있느냐? 그 영혼은 이미 주님과 함께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에 아브라함이 거지 나사로와 함께 있죠. 구약시대 성도도 이미 천국에 가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몸은 언제 부활할까요? 그들의 몸은 언제 부활하느냐? 다니엘서 12장 11절부터 13절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언제 부활하는가 하면 7년 대환란 때 죽임당한 사람들하고 같은 시기에 부활합니다.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시고 나서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그 전에
구약시대 성도들도 부활하게 되죠. 이제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상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니까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해가 검은색으로 변했고 달은 핏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졌다 그랬는데 별들이 이 지구에 떨어지면 이게 큰일 나는데 제가 볼 때는 운석이 떨어진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갔고 각 성과 섬들이 막 자리를 이동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엄청난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런 말씀이 믿기지 않으니까 이거는 상징적인 표현이다, 그렇게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데 제가 볼 때는 상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무서워 떠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15절 16절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 여러분 왕들과 장군들과 힘있는 자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것을 보면 이런 것이 상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적그리스도가 중간 시점부터 이제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중간 시점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끔찍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7년 대환란이 이제 끝이 다 되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제 중간 정도까지밖에 안 했어요. 아직도 어떤 심판이 남아 있습니까? 7 나팔의 심판도 남아있고 7 대접의 심판도 남아있어요. 그 재앙은 더 무섭습니다. 그런 일이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만 봐도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만일 내일 공중에 재림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공중으로 들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내일 여러분들이 만약에 죽는다면, 불의의 교통사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에서 눈을 뜰 것 같습니까?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에서 틀림없이 눈을 뜨는데 만약에 내일 여러분들이 죽는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거 여러분 정말 심각한 질문입니다.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실이 없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 꼭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구원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원주로 만나지 않는 사람은 심판주로 만날 수밖에 없어요. 진노의 어린 양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여러분도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